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시작인데 누가복음에도 잠깐 나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어렵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산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한 내용이라 해서 산상수훈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복이 8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팔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산을 팔복산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암기할 내용 중에 이것도 나와 있죠. 여러분도 한번 안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순서를 따라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애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야? 온유해집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의에 줄이고 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해서 8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왜 팔복일까? 왜 복일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신약에 와서 신약의 핵심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무슨 꽃이라고도 굳이 표현하면 얘기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하다 교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로마서를 꼽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를 알려면은 로마서를 잘 보면 됩니다. 굉장히 어렵지만은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그 교리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알려주셨죠. 천국 복음을 알려주는데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뭘까를 볼 때는 이 산상수훈을 꼽습니다. 마태복음에 5장, 6장, 7장에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많이는 나와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 잠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기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난 내용 중에서 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되는 내용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또는 로마에서 봤던 이 기독교 교리하고 왠지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해석이 거의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구절이죠. 너희가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정말 눈을 빼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 버리면 되는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받았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이게 쉬우면 어렵습니다. 저 어려요. 저도 그래서 저도 이게 늘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팔복을 설교하라고 하셔서 갑자기 왜 팔복 전혀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보통 하나님께서 제게 뭘 설교하라 하시면 제가 감이 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감이 와요. 조금 어려워도 이렇게 이 내용을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이것을 설교하면 되겠구나. 또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준비를 해서 주님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용을 준비해가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이거를 설교하라 하시는데 제게 전혀 감이 안 와요. 왜냐하면 기존에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도대체 이걸 왜 설교하신 걸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걸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가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셔서 제가 어쨌든 준비는 했는데 감이 전혀 안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쨌든 주님이 하라신가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저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렇게 무슨 내용일까? 왜 이런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썩 잘 다가오지가 않을까라는 그래서 한번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3장 3절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첫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오른쪽에 영어로 보면은 poor in spirit이라는 말이 나요. 그래서 spirit이 영이잖아요. 영. 사람이 세 개로 되어 있죠. 혼과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영혼을 묶어서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세 개로 나눠져 있다는 게 맞아요. 우리 한국어는 영혼을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영과 혼을 따로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원어도 그렇고 영어도 아마 그렇죠. 이 혼과 영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영과 혼을 하나로 묶는 언어적으로 하나로 묶는 나라는 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독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원어라든가 또는 영어를 통해서 우리가 영어를 통해서 이제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soul이라든가 spirit이라든가 분명히 나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영혼 또는 생명, 목숨, 뭐 기타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원어를 봐서 원어를 가지고서 성경을 트랜스레이트 해석하는 것이 유행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 성경 버전도 나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어를 봐요. 그러니까 그 원어를 보니까 이 영과 혼이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성경은 스피릿 된 건 모두가 영어로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게. 그래서 저도 혼란스러울 때는 원어를 봅니다. 이게 혼을 말하는 건지 영을 말하는 건지. 어쨌든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영이 죽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인가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때 죽었다는 게 뭘 죽었을까? 우리가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우리의 혼도 살아있죠. 지금 내가 나라고 자각하는 게 우리가 혼이라는 겁니다. 그럼 뭘 죽었을까?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었던 영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좀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인스피릿이란 나오는데 이 똑같은 구절이 어디가 나오면 누가복음에 잠깐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냥 뭐라고 나왔냐면 가난한 자들이에요. 여기는 심령 즉 영이 들어가서 영이란 표현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냥 가난한 자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똑같은 것을 양쪽에서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로는 완전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죠. 처음에 돌이 변해서 떡을 만들라. 하나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라. 또는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 우리가 얼핏 보면 순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왜 똑같은 내용을 순서를 바꿨을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에 대해서 아니지. 세례 요한에서 대해서 얘기할 때 말라기서의 예언이 나옵니다. 말라기서를 그대로 따와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누군가를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말라기서를 따왔는데 말라기서에서 나온 내용하고 이 복음서에서 따온 내용이 조금 달라요. 왜 그것을 그냥 갖고 있었는데 왜 다를까? 우리가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라는 걸 믿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다르게 한 데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5장과 그다음에 누가복음 6장에 가난한 자 또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굳이 영이 들어가 있다 해서 깊이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만 보면 그냥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무조건 복이 있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복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를 따왔냐면은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한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신다. 즉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 가난한 자, 그때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이 가난한 자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겸손한 자. 그래서 가난한 자는 우리가 가난한 자 그러면 혼란스럽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가난하기만 하면 복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겸손한 자가 복입니다. 그런데 누가 겸손하기가 쉬우냐? 가난한 자가 겸손하기가 쉬워요. 가난한 자라고 겸손한 거 아닙니다. 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뭔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이 부족해도, 내게 있어야 될 것들이 없을 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있지 않을 때, 성경에서 가난한 자 그러면 대표적인 걸 누굴 얘기를 하면 고아와 과부를 얘기합니다. 지금의 이렇게 이혼해서 단 사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죠. 지금은 자의적으로 그냥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꼭 지금 이혼한 사람들, 과부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거나 가난하거나 그렇지 않죠. 근데 예전에는 다릅니다. 이 과부라고 보통 하면은 남편에게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과부와 고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의 소위 뭐냐면 이 사람들은 버려진 자들이에요. 사람들에게서 버려진 자, 또는 잊혀진 자들, 또는 남겨진 자들. 부모가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남겨진 아이들, 부모 없이 남겨진 아이들,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서 홀로 남겨진 여인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세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세요. 여러분이 사랑이 뭔지 좀 혼란스러우면 긍휼을 여기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누군가를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보통은 뭐에 익숙해져 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을 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전엔 천당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야.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천국 가고 그렇지 않다고 지옥을 간다고? 너무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 아니신가? 너무 독재적인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만 딱 갈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소위 구약에 또는 이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지금은 이제 일본에 가 있는데 서희라는 청년이 있어요. 일본에서 왔습니다. 성경을 전혀 몰라요. 아담도 모릅니다. 아담도. 예, 저하고 성경을 이제 몇 주를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아담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턱이 없어요. 우리의 가까운 일본 거기만 가도 그렇게 몰라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예. 로마서에 나와 있죠. 아마 나와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 그들은 뭘 따라 양심이냐? 양심에 따라요. 양심.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의라는 겁니다. 의, 공의. 공의예요. 공평과 정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것이 없으면 무질서가 되죠. 이 땅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그 어디도 법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 법으로 지켜지는,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원리대로. 이 우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법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하나. 그래서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 공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냐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벌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간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합당하게 상을 받고, 죄를 범한 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살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거예요. 그 외에 예수를 믿지 않고 또는 예수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이 땅에서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함대로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죠. 근데 그것이 왜 필요하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했을까? 그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야. 이 땅은 우리가 혹자가 얘기하기를 소풍을 나온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잠깐 놀다가 가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어떤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이 땅에 와서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곳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치소와 같아요. 우리는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뭘 대기하고? 심판을 대기하고 있어요. 재판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 날짜는 정해졌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잠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잠깐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향이라고 해요. 본향. 본향이라는 말은 고향이라는 뜻이에요. 고향. 여기 영어로는 홈타운이죠. 천국이 홈타운이야. 어떻게 우리의 홈타운이 천국이냐? 어떻게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냐? 우리의 고향이라면 우리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우리 육체가 태어난 곳은 여기니까 여기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이 나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낯설지 않다라는 거예요. 낯설지 않다. 이 땅이 낯설죠. 이 땅이 낯설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부모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이 고향다운 것은 우리의 부모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고향이에요. 나의 영은 그곳으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줬죠? 행복을 찾습니다. 평생도록 우리가 줬는 게 뭐예요? 좀 더 행복하기를, 좀 더 기쁘기를, 좀 더 즐겁기를. 근데 이 땅에 그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기쁨과 즐거움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사모하는 이유,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 그것을 찾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그런 감동을 주시지 않으니까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심장이 뛴다든가 호흡을 한다든가 그것만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 생명이에요. 기쁨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즐거움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평생 사는 동안에 그것을 얻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없죠.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마귀의 이름이 666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부족하다. 7은 완전수인데 하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늘 모조한 자예요. 모조. 하나님을 어쨌든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창조하지 못합니다. 그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비슷하게 닮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해. 그래서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단도 우리에게 뭘 주려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겠다 그래. 이 땅에서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뭐야? 평강을 얻으려고. 평강. 내가 돈을 얻으면 나는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겠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것을 얻으려면 뭘 하라? 돈을 벌으라는 거예요. 권력을 얻으라는 거예요. 명예를 얻으라는 거예요. 높이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얻고 나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평강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이 자유예요? 아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보진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알 수는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후회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걸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잠깐은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중독을 일으키는 많은 것들이 처음에 어때요? 우리에게 마치 즐거움을 주는 것 같죠. 기쁨을 주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그거는 계속해서 줄 수, 왜냐하면 사단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라면 그는 더 이상 사단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본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심판을 하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믿지 않는 자를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먹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면 제가 이 땅에 낼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게 얘기는 않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첫 번째가 뭐냐면 열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 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중에 등불이 없어서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문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 그 진주로 된 문, 12문, 그 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문에 들어가야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이 없어. 나중에 등불이 다 등불이 꺼지고 기름이 없어서 참 기름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죠. 그들은 그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주변에 생명나무 열매들이 있고 하나님의 장막이 거하는 그게 소위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의 그 문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섯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그리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땅에 묻어줬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이문을 남겼습니다. 열매를 거뒀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1달란트만 가지죠. 가진 것, 자기가 받은 것만 그대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한테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 그래서 양은 주님과 함께, 염소는 불못에, 소위 지옥은 불못이죠. 거기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1달란트라는 건 1달란트를 주님께 줬다는 얘기는 그거는 뭐냐면 자기 영혼만 겨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고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껏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자기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 어딘가에 나오죠. 불 가운데 구원 얻은 것 같다. 불이 뭐예요? 지옥이죠. 불 가운데서 지옥 구원을 얻은 거예요. 겨우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당연히 그 성에 못 들어가죠. 바깥 어두운 데 쪽에서 벌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자 볼까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하세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그래서 어떤 자가 겸손할 수가 있느냐? 가난한 자. 그래서 부자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는 겸손해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다 천국에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뭔가 없는 사람들은 겸손해져요. 겸손해지기가 쉽습니다. 물론 가난한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 중에서 교만한 사람이 많죠. 많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애통하는 자.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애통을 하게 돼요. 또는 고통당하는 자.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보통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렵게 산다고 해서 꼭 불행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다 부유해지기를 원해요. 다 갖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해요. 그 원하는 걸 다 갖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갚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관심입니다. 그 후에 대해서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잠깐이에요. 잠깐. 정말 잠깐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복이 있나니 그 뒤에 주님이 갚아주시죠. 언제?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은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갚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그네처럼 살아. 그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때가 옵니다. 그 나라에서 위로를 받을 때가 와요.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가 옵니다. 보통 약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죠. 자,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애통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져.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두 개 크게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31장에 나와요. 새 언약. 우리는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죠. 신약이라는 말이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 우리하고 새롭게 언약을 딱 맺은 게 아니에요. 과거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왔어요. 그 예언된 게 어디 있냐면 예레미야 31장에 나와요. 그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성령님이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겔서 36장에 나옵니다. 그때 에스겔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새 영을 부어주리니, 예레미야에서는 말씀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에도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리고 다음에 뭐냐면 내가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어땠는데요? 우리가 마음이 돌 같았다는 거예요. 그럼 부드럽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요. 전에는 너희 마음이 돌 같았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이 돌 같다는 거야.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만들어주게,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고, 누가 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어때요? 참 어리석네, 참 바보 같으네. 자기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약해 보이는 이런 자가 나중에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이 땅에서 땅 주면 좋겠지만 이 땅은 잠시예요, 여러분들. 잠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땅을 줘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집이 필요하죠. 천국에도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만들러 간다 그랬습니다. 거기 영원히 살 집이에요. 당연히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집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늘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가봤더니 내 집이 없더라. 내 집이 초가집으로 지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남은 삶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헌금을 하고, 그래서 새롭게 살아가잖아요.
천국에서 자기 집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야. 심지어는 자기 집이 없는 거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나의 삶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그곳에서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땅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자는 온유하게 되기가 어려워요. 약한 자가 부드러워지는 거야.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전에는 사람들한테 화도 많이 내고 큰 소리도 치고 같이 싸우기도 하는데, 고난을 당해보면, 내가 큰 아픈 질병을 걸려보면, 내 사업이 망해보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보면 부드러워집니다. 약해져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됩니다. 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온유해집니다. 온유해져.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루저라고 할 수 있는, 패배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위로를 받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나라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가 와요.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의롭다 하심의 의, 그런 거하고는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다릅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내가 옳은 것을 해,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네요.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걸 조금 더 제가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심판. 하나님 뭘 갖고 심판을 하겠나? 그날에 뭘 갖고 심판을 하겠어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아까 얘기 나왔죠. 양과 염소.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아니죠. 거기는 그거 안 나옵니다. 너희가 이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해줬느냐? 이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줬니? 이 병든 자를 좀 찾아가 봤니? 감옥에 갇힌 자 한번 찾아가 봤어? 이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신 맞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에서도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에요. 심판의 기준. 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러죠? 제가 한번 볼게요. 구절 제가 까먹었는데 야고보서 1장, 저는 전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경건은 뭐 홀리네스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뭐 죄를 안 짓는다든가 음란하지 않다든가 그런 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본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경건,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게 어떻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 뒷구절에 이게 나올까?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산상순을 묵상하면서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는 거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 약자를 도와주는 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경건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좋죠.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도 경건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가 뭐예요? 고아와 과부. 꼭
꼭 고아와 과부라는 얘기는 고아와 과부만을 얘기하는 게, 즉 약한 자들을 돕는 거, 가난한 자를 돕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좋아하세요. 긍휼히 행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이 있는 심판을 베푸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가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 사랑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인들을 사랑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잘난 사람들끼리 친해지기를, 잘난 사람이 잘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세상과는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긍휼이 있는 사람은 긍휼 있는 심판을 받고,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긍휼 있는 심판은 뭐고 긍휼이 없는 심판은 뭐예요? 긍휼이 있는 심판은 그 벌을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있는 사람은 그 벌을 어디서 받느냐? 이 땅에서 받아요. 그게 긍휼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많죠. 왜냐하면 다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거예요. 제가 100%라고 얘기하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모든 환난들, 어려움들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로.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긍휼 없는 심판은 죽은 이후에 받는 거예요. 그때는 긍휼이 없어요. 이 땅에서 받는 고난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벌을 받아요. 예. 제가 예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죠. 그래서 그 고통이 뭔지를 조금 안다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긍휼 있는 자는 이 땅에서 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 땅이 고통스럽다고 빨리 죽는 게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힘들어도 여기서 벌을 받고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죽은 후에 벌을 받게 돼요. 그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받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할까? 예,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주변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고아 과부를 돌보시면 여러분들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가야 하나님을 보지. 어떻게 청결해진다고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고아 과부를 돌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가난한 자를, 약한 자들을 돌보시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부터는 여섯 번째 복이죠. 여섯 번째는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 여기서 비로소 이제 우리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아까 제가 그 문을 얘기했죠.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들어가지 못한 그 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천국문. 그 안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족들이 사는 것이, 말하자면 이 땅으로 얘기하면 거기는 궁궐이에요. 궁정. 하나님은 왕이시죠. 새하늘과 새 땅의 왕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궁궐에는 누가 살아요?
이 땅에 왕의 가족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그 궁에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사냐면 하나님과 그의 가족들이 삽니다. 그의 신부와 그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화평의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화평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관계인데요? 원수 관계. 사이가 조금 안 좋은 게 아니라 원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 물론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선한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듯이, 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회를 어떻게 하든지 얻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와도록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까? 늘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해, 지금 원수가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들까?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못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임무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것은 또 하나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베풉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정말 없애버리지 마시고, 날려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땅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할까? 그래서 여러분들 늘 전도지를 차에 넣고 다니셔야 돼요. 할 말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모르고 그건 둘째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전도지를 옆에 두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 만나면 한국어로, 외국 사람들 만나면 영어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7번째는 뭐예요? 의를 위하여, 여덟 번째죠.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여기서 이는 앞에 있는 의하고는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쉽게 우리가 표현하기 쉬우면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죠, 이것이. 예. 결국은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누구든 어디에 가야 돼요? 천국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고난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천국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사니까,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죠. 먹을 거 입을 거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살아가야 돼요. 아담의 범죄 안으로 우리가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그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때가 와요. 우리가 주변에 죽는 사람들 수없이 보잖아요. 그때가 옵니다. 나에게도 그날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가 옵니다. 그 천국을 갈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음부터가 아니고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정말 그 나라를 또는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